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좀 험하고 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과 다시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길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VIP 영혼 구원과 그 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곳에 그 기도에 주님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과정들에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나 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말씀이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이렇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왜 주어졌냐?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깨닫게 하지도 못하는 그 율법, 그것이 그러면 왜 주어진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19절의 첫 시작은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실 것인데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인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것은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냐 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왜 천사들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왜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주실 때에 돌판을 하늘에서 이렇게 그걸 하면서 이 번개를 이렇게 그거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이 모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 중보자는 한 편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을 위한 자가 아니나 여기서 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만 위한 사람은 아니다. 모세가 그 정도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한 분일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21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이 저주로 이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만큼 율법은 깨끗하고 율법은 정결하고 율법은 유익한 것이다. 그렇지만 22절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조차도 죄 아래 가두어졌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조차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는 말씀, 이 22절의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분명히 깨닫고 걸어가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는데 첫 시작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은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 모든 것들,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의무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짐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이 고백이 될 때, 이게 깨달아질 때, 오늘의 말씀에서 성경이 모든 것에는 나도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나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 모든 것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찾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점점점 잊혀져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자꾸 무뎌져 갈 때는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꾸 본전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본전 생각.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내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의가 점점 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다. 말씀이 이야기하기는,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기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에 딱 심기는 순간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리 잡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율법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가두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온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별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낸 나의 물질적인 부유함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내었던 나의 이미지도 아니고 나의 사역의 크기도 아니고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지할 분으로 붙잡고 그분에게 기댔던 바로 그 믿음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관대 우리 이웃을 판단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이 관대 우리 이웃을 판단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죄 가운데서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23절부터는 이 바울이 율법에 관한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성경이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율법도 죄 아래 가두어졌다. 그리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라는 말을 씁니다.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25절에서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초등교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초등교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어쨌든 나이가 어릴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A가 A고 B가 B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초등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나 하면,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이 어릴 때, 이럴 때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이 생기고 신앙의 믿음의 연륜이 자라가면 이제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살다 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면 이거 안 되는 길이구나. 내 힘으로, 율법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저주 같은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은 무엇을 찾냐면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 보려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므로 믿음으로 인도해 간다. 그래서 이것을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릴 때는, 신앙이 적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나중에 신앙이 자라면 이 믿음으로 바톤 터치를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아서 이 선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라도 얻어볼까라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이게 실패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것 이외의 다른 길,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속죄의 길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그 일에서 이 율법이라는 건 우리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믿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존재론적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뭔가 하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생각난 한 가지의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그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조차도 내가 결국에는 그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필요 없는 일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의 아픔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오해를 사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좀 힘들어지는 일들이 비록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파서,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혹시 지금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짓눌러서,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건강과 평안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시는 분 중에 오늘 저녁에 조지아로 그거를 떠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를 떠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녀오는 발걸음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이었군요. 이것이 경험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을 깨닫게 되고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초등교사의 길. 사랑하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없고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내 삶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일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조차도 주님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과 관계와 물질과 아픔, 하나님 어떤 삶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듯 하나님이여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먼 길 떠나는 하나님, 한 주일 정도 다녀오게 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조지아로 떠나는 발걸음에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